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6쪽 욥기 3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많은 말을 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말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어떤 자신의 지식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서 내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잘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욥에게 이것은 내 뜻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그렇게 잘 귀담아 들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36장 전체의 분위기는 그동안 엘리후가 때로는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욥이 받는 고난은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조금 더 벗어나서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또 유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교훈이 있을 터이니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또 오늘 전반적 36장의 흐름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너가 당하는 고난이 왜 의미가 그 이유가 없겠느냐. 또다시 인과응보적 그 논리로 전체적 그 엘리후의 주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이것은 그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거짓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실을 말하는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엘리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제 욥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온전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은 없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니 이것을 내 말로 받지 말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5절 이후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억울하다고 여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지금 억울하다고 너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너의 짤막한 그 지혜로, 너의 그 좁은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알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너가 만약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너가 지금 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만약에 너가 의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혀서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터인데, 너가 지금 그러한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현실을 직시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환난 당하는 그 악인의 모습을 너가 분명하게 보면서 너 자신이 왜 지금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히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넌 지금 교만을 아직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왜 너의 교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느냐? 교만한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그래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 말씀이 11절에 있는데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과 같은 이 상태를 결코 벗어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이렇게 너를 다시금 생각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왜 여전히 너의 주장을 굽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너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또다시 이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만약에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무슨 길이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남창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요, 이 남창은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아주 난잡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찍 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러한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크게 너 자신의 그 마음과 삶과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라 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보죠. 17절, 18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너가 그 상태에 끝까지 고집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너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는 것 아니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그러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느냐,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규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너는 너의 그 상태, 너의 악함을 인정하고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다시금 엎드려야 되지. 오히려 그 악함을 숨기고 그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게 되면 너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 들을 때는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욥을 압박하고 또 짓누르고 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문 21절 말씀, 21절, 22절, 21절, 22절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아멘.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지금 이 엘리후의 논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합니다. 너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이 너는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항변하지만 그 내용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6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정말 나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늘 이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떠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 욥에게 너 자신을 봐라.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후의 태도는 어찌 보면 나는 지금 질병도 걸리지 않았고 나는 괜찮고 건강한 상태에 있고 하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다. 너는 교만한 자다. 그러니 너의 악을 시인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의인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당하는 고통들이 많잖아요. 사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 고통,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악인이어서,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받을 때에 항상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권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나누어야 된다. 특별히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또 질타하고 정죄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깊은 상처와 더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인과응보적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에게 잘 적용하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통에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설 때 나의 심령도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이웃, 또 가족,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에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깊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성도들, 이웃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육체적 질병과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또 근처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욥이 그러한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욥을 향하여서 힘없이 악인으로 몰아세우며 가난한 자로 몰아세우며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정말 소리를 하고
율법의 모든 뜻과 형식을 쉽게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